성경에 보면 한 여인이 정말 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. 그런데요, 이 딱 하나의 행동을 두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죠.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놀라운 사건을 둘러싼 두 가지 시선을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자, 여러분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바로 눈앞에서 현금 4천만 원을 그냥 바닥에 휙 쏟아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.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? 아마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? 이게 무슨 낭비야? 하고 막 소리치지 않을까요? 그쵸? 바로 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왜냐하면 이 여인이 깨뜨린 향유 옥합 그 가치가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천만 원에 달했기 때문이에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행동 하나를 두고 정말 극명하게 시선이 갈립니다. 제자들은 아주 합리적인 관점에서 비판해요. 이건 명백한 낭비지.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요, 완전히 정반대입니다. 아니, 이 여인은 내게 아주 귀한 일을 했다. 아니, 도대체 어떻게 같은 걸 보고 이렇게까지 상반된 평가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? 자, 그럼 먼저 첫 번째 시선, 바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주제이기도 한 나는 드리며 산다는 관점입니다. 예수님은요, 이 여인의 행동을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아주 깊은 의미가 담긴 드림, 즉 거룩한 희생으로 보셨습니다. 예수님의 해석은 완전히 달랐어요. 그분은 이 행동이 자신의 곧 닥칠 죽음과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신 거죠.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감정적인 표현 그 이상이었던 거예요.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내다본 일종의 예언적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. 다시 한번 이 숫자 4천만 원을 좀 생각해 볼까요? 이게 그냥 비싼 물건의 가격, 그게 아닙니다. 이건 이 여인이 자기의 미래, 자기의 안위, 어쩌면 전 재산을 다 바친 그 희생의 무게를 보여주는 숫자예요. 그야말로 모든 걸 그냥 내어놓은 어마어마한 헌신인 거죠.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.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? 이런 권력에 관심이 많았거든요.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, 그리고 그분이 곧 걸어가셔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. 제자들은 보지 못한 걸 그녀는 본 거죠. 이 행동에 담긴 상징은 정말 깊고 놀랐습니다. 먼저 옥합이 깨트려진다는 건 십자가 위에서 무참히 깨어질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. 그리고 그 깨진 틈으로 향유가 흘러나와서 방 안을 가득 채운 그 향기 있죠? 그건 앞으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복음의 향기를 미리 보여주는 거였어요.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바로 나는 갚으며 산다는 관점인데요. 도대체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희생을 하게 만들었을까요? 그 마음속 깊은 동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질문을 다시 던져보죠. 아니 왜 그녀는 자기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이 귀한 걸 아낌없이 드렸을까요? 이게 단순히 존경심이나 어떤 감정적인 충동, 뭐 그런 거였을까요? 아닙니다. 여기에는 훨씬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어요.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. 그녀의 행동은 무언가를 바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압도적인 사랑과 용서에 보답하고 싶어서 터져나온 마음의 표현이었어요. 의무감으로 한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그 넘쳐 흐르는 은혜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던 거죠. 그러니까 옥합을 깨뜨린 건 단순히 비싼 물건을 드린 게 아니었던 거예요. 그건 그녀의 온 삶을 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. 예수님, 저는 당신을 믿고 이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. 제 삶은 이제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. 라는 아주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선언이었던 거죠. 이 여인이 느꼈을 그 깊은 감사를 우리가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하려면요.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절망의 맨 밑바닥에서 구원받은 한 영혼의 고백인데 아마 이 여인의 마음도 똑같지 않았을까요? 이 구절이 주는 울림을 한번 느껴보세요. 깊고 깊은 절망 속에서 빛을 만났을 때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, 여인의 행동은 바로 이처럼 나를 살리신 그분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감사함의 표현이었던 겁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행동이 왜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날까지도 가장 귀한 신앙 고백으로 기억되는지 그 이유를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 살펴본 두 가지 관점, 드리며 산다와 갚으며 산다를 하나로 합치면 바로 이겁니다. 내가 받은 은혜를 갚고 싶다는 그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
드리는 삶, 즉 희생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. 진정한 헌신은 결국 감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. 이 헌신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. 모든 건 은혜를 받음에서 시작돼요. 용서와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. 그 압도적인 은혜가 결국 감사 표현으로 터져나오고 그 감사의 마음은 마침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희생으로 완성됩니다. 이게 바로 막을 수 없는 헌신의 흐름인 거예요.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. 이 여인의 이야기는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반드시 기억될 거라고요. 그만큼 이 행동에 담긴 의미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꿰뚫고 있다는 뜻이겠죠.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로 기꺼이 깨트려 드릴 나의 가장 소중한 것, 나만의 옥합은 과연 무엇일까 하고 말이죠. 이 질문을 오늘 하루 또 앞으로의 시간 동안 각자의 마음속에 깊이 한번 품어보시면 어떨까요?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